잠언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를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그날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어서 할로윈은 어떤 날이냐면 아이들 1년치 캔디와 초콜릿을 저장할 수 있는 날입니다. 큰 백을 하나씩 들고 5명의 아이들이 일수업자처럼 집집마다 캔디와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할로윈 데이에 나타나는 풍경은 보통의 방법은 집 앞에 등을 켜둔 조명을 켜둔 집은 사탕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알고 그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오면 아이들이 트릭 오어 트리트 하고 말하죠. 그러면 집주인은 아이들의 사탕에 준비한 캔디와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사탕을 주는 집보다는 그저 집 앞에 사탕 바구니 같은 것을 내어놓고 사탕을 하나 가득 넣어둔 다음에 아이들이 알아서 집어가도록 해둔 집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사탕을 가져가서 먹으면 이가 썩고 또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봐서인지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2개씩만 가져가라, 3개씩만 가져가라라고 쪽지를 써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 같으면 2개 가져가라, 3개 가져가라 한다고 2개만 가져가고 3개만 가져가지 않겠죠.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2개 가져가라 해도 한 움큼 집어오는 어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의 마음은 아직 순수하더라고요. 가장 큰 언니 열매는 친구네 집 가서 이제 좀 컸다고 친구들이랑 함께 사탕을 받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2번, 3번, 4번, 5번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언니 마음이가 먼저 그 집 앞에 가서 사탕을 집어오면서 뒤따라오는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 집은 캔디 2개만 가져와야 돼. 그렇게 써있어. 2개만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가서 진짜로 2개만 집어옵니다. 옆집에 갔더니 3개만 가져가라 하니까 마음이는 또 3개만 집어서 넣더니 동생들에게 3개만이야. 동생들은 또 딱 원하는 것 3개만 집어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빠 좀 더 가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몰래 한 움큼 집어오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하란 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오늘 본문은요,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잠언이 쓰여지던 이 시기에 고대 유대인들은요, 상거래를 하면서 거짓말로 사기를 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무게를 속이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사는데 무게로 사야 하는데 1kg를 달라 했는데 그거보다 덜 주면서 1kg의 값을 받는 어떤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말하기를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속여서 상거래를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초콜릿 2개 가져가라 했으면 2개 가져가야 정직한 것이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한 움큼 집어오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 아니라는 것이죠. 일을 하는 모습, 또 장사를 하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정직함이 드러나야 하고 정직함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경제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재정을 쌓아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와서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자신의 직장 상사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회식에 가면 술도 한 잔 먹지 않는 참 신실한 상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이 좋은 상사를 보면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회사에 출근만 하면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가 교회 PPT 봉사였는데 회사에 출근만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PPT 만드는 데 쓴답니다. PPT를 만들고 뭐 교회 성경 공부를 그 복사기를 통해 회사 복사기를 통해 출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 일에 빠져 있을 때가 있대요. 회사에 와서 말이죠. 그리고 정작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되는 책임 있는 회사 일은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회사에까지 와서 교회 일을 싸그리 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느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은 회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는 곳이죠.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신앙이 뜨겁다고 해도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인생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속이는 저울로 살아가는 인생의 단편적인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돈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것, 혹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은요, 우리가 모아둔 재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러나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직을 원하시고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가 모아둔 재물은 아무짝에 쓸모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양심,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왔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내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시고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기 원하는 그것이 나의 원함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안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분명히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대충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일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